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시대를 보면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 또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 또 사랑이 식어진 시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뉴스를 보면 질서가 무너진 시대, 그렇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질서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우아래가 없는 시대에 아주 뒤죽박죽이 된 시대입니다. 이제 질서가 무너진 시대 이러는데 이 질서만 바로 세워져도 가정의 기강이 쓰고 또 사회와 이 교회가 기강이 쓰는데 질서가 없다 보니까 정말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이 선생님을 보면 얼마나 우러러 봤습니까? 선생님 앞에서 창피해서 낯을 가리고 함부로 말도 안 하고 선생님이 때리면 맞고 대항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저희 시대였습니다. 저희 시대까지만 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따지고 이런 시대를 넘어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 상사와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 세상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오늘 보자 보면 여기 우리는 이 세 가지,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또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하나님 말씀대로 풍성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일은 사랑이라고 오늘은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한번 좀 떼어줘 보세요.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땡땡. 저 안에 가루가 뭘까요? 자, 맞히신 분한테는 저하고 식사할 수 있는 티켓을 주겠습니다. 안 드신대. 뭐시겠습니까? 두 글자 한 글자입니다. 두 글자로 나와 있죠? 그러죠? 두 글자가 뭘까요? 앞에 두 글자가 뭘까요? 사랑? 사랑. 사랑의 그럼 뒤는 뭘까요? 그것도 만날 수가 되겠네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그냥 시간 같은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인 것이네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이 믿음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삶이 똑같은 한 단어로 똑같은 뜻이 아니라 믿음의 문자는 두 글자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시는 믿음의 조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첫 번째로 노마서를 좀 보세요. 노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복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 잘 아시죠? 복음은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의의가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길 잃은 양에 대해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잔치하는 의인 99마리보다 그 찾은 양을 인해서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믿는 이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에게 이르는 이 길이 되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의,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의 의를 통해서 많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곧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냐면, 우린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취하고 먹으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해서 내가 먹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똑같냐면, 내 것이 아닌데 다른 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재물을 내가 막 쓰면서 미안한 감도 없고 당연히 그냥 내 것처럼 쓰는 아주 양심이 없는, 양심 불량 같은 사람.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막 써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막 화가 날 거예요. 막 당장 막 찾아가서 막 요절을 낼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공기, 물 이런 걸 다 먹고 마시면서도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도 감사 안 하고 살아요. 저 시장에서 사는 생선 있죠? 그 생선값 알아요, 몰라요? 생선값이 지금 얼마 갑니까? 오징어 한 마리에? 10,000원. 10,000원 간다고 해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자, 이 생선값 10,000원은요, 오징어 값이 아니에요. 그럼 뭐 값이에요? 오징어 하나님 다 키워놓으신 오징어를 잡아다가 그냥 파는 값이에요. 인건비. 오징어 값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농산물 값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돈으로 값이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시장에다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그 싹 그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부들이 생선 잡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감사는 별로 없습니다. 농부들이 자기들이 힘써서 농사 짓는다고 하지만 쌀 농사도, 모든 농사도 하나님이 햇빛 안 주시고 공기 안 주시면 하나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감사의 표현, 감사의 그 조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해서 부모들 기뻐하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우리의 행위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의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 믿는 믿음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대요.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하라고 나를 부인하면 그보다 더 비참한 부모는 없을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좋은 옷 사주고 안 사주고를 떠나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뭐 고기만 사주고 옷 안 사주는 것은 용서가 돼요. 그냥 불효자식이니까, 잘못한 것은. 근데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창세기 있는 말씀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그 지은 농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거기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아벨과 가인의 제사, 제사라는 명분은 똑같습니다. 제사. 그리고 대상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죠? 뭐가? 제사를 지는 제물이 문제였습니다. 제물.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제물 삼아서 드렸고, 아벨은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다 보시면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목적은 같은데, 대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이것을 암시하는 속죄의 제사는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보기는 좋았지만, 사람의 보기에 아벨의 제사가 보기 좋을까요? 가인의 제사가 보기 좋을까요? 예? 가인의 제사가 훨씬 보기 좋습니다. 자, 사과, 배, 뭐 각종 과일을 막 잔뜩 상에다 싸놓고 제사 드리는데 그게 더 훨씬 보기 좋죠. 양의 제사는 잔인합니다. 그렇죠? 잔인한 제사하고 정말 흉측한 제사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여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별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방법론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많은 것을 안 할지라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청년들 결혼, 저희 모임에서 청년들이 지금 9명인가 계시는데, 결혼의 목적이 뭐죠? 왜 결혼하죠? 목적이 뭐예요? 태연 형제 결혼 목적이 뭐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제 결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다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상하게 됩니다. 목적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일까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 안 하고 결혼하는 가족, 참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결혼하는 건지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결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혼탁해졌어요. 아니, 이제 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제가 79년도 80년대 구원받았는데 저 구원받을 때만 해도 목적은 그거였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학벌 안 봐요? 재산 안 봅니다. 재능 안 봅니다. 그럼 뭐만 볼까요? 뭐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은 형제면, 구원받은 자매면 오케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주 쉬웠어요. 대상이 구원받은 형제냐 아니냐 이것만 봤으니까요. 그리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먹여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예비 신랑 신부 안 보고 그냥 모임에 장로 형제님들이 추천해주면 나는 가겠다, 얼굴도 안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매라면, 형제라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언제요?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어머니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는요, 누가 중보한 줄 아세요? 아버지와 아버지, 외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관계에서 내가 아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딸이 있을 테니까 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돈 맺자고 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또 집에 와서 야, 누구한테 또 장가 가라, 누구한테 시집 가라, 이렇게 하면 변명이 없었습니다. 변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19에 결혼하셨는데 19에 결혼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부르시더만, 야, 너 누구 장가 가야 되겠다. 아니, 군인도 안 갔다 왔습니다. 군대도 안 갔어요. 19이면. 아버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목숨을 갖다 막 던지니까 맞아서 혼날 거 막 도망가가지고 저 둥그런 밑에 가서 앉아 계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참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없는 시대에도.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그 찢어진 가난한 시대에,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씹쌀한 시대에 잘 살았어요. 믿음이 없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왜 이렇게 보는 것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은지, 삶은 얼마나 살겠다고, 기껏 결혼 살봤자 한 40년 5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도 그게 결국 짧은 시간, 긴 시간은 아닌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건데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방법면에서 그렇습니다. 방법면에서. 한번 잘 따져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의 삶, 그걸 두 글자로 하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동행 아시죠? 동행. 동행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같이. 같을 동자에다가 행할 행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은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길게 나와 있지 않고 여기 믿음의 장도 여기 한 구절 나와 있는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저 위에 가서 살고 계십니다.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도 65세에 자식을 낳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그러면 에녹은 우리하고 성정이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예?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동행의 다른 말은 뭘까요? 동행의 다른 말, 반대말.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네? 함께 안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근다고 내 말에 하나님 순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순종해야 돼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뜻이 언제나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길을 가고 있는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는 나고 따로따로 각자 도생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요? 하나님은 손해볼 일 별로 없어요.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삶이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는 비가 전혀 오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장장 100년 동안 그랬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 설계도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거기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준행? 준행. 준행이라는 뜻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방주를 다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지혜와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무엇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같습니다. 노아 방주는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고 지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요, 나중에 준공식을 못 받아요. 빠꾸에 빠꾸. 다 헛된 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확인해서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자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만 나중에 건축비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기술자가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방법이야 해서 주인 허락 없이 했다가는 다 뜯어야 돼요. 소용없어요. 자기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하라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많은 부실공사가 설계도대로 안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거고 주인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장장 100년 동안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노아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 부분 한 부분씩 말씀대로 세워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냥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태풍이 불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천천히 할지라도 정말 설계대로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계도를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줄이면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 먹어 죽게 되었을 때에 고백하는 고백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 7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란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 혹시 주님이 더디 오셔서 죽게 될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도 이제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셨지만 믿음을 지켰으니, 전 이 지켰다고 하는 말은요, 누군가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켰다는 표현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자가 누구일까요? 믿음을 흩뜨리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건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을 흩뜨리고 흔들어서 믿음에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 돈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같지 않게 여기게 하고 보이게 하고 마치 썩어지는 것을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끝에 보면 좀 거기 좀 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18장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앞에가 뭔 내용이죠?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악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힘도 없고 나약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이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힘없고 나약한 이 과부가 이 악한 재판장에 향해서 귀찮도록 정말 짜증날도록 날마다 쫓아가서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이 악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자녀들의 원한이라고 했죠. 원한.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람 우리가 뭐냐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뜻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예요. 그죠? 이거에 안 믿는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래요. 틀림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그렇게 굶기게 하고 헐벗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먹고 사는 걱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걱정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에? 먹고 사는 걱정뿐만 아니라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걱정까지 산다니까요. 내일도 모르는데, 내일이 어떤 일도 모르는데 우리는 노후에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200만 원, 3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아치 앞이 캄캄합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 현대 흐르 회장보다, 세계 어떤 갑부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부자세요. 그래서 절대 굶겨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성도들이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큰 훼손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왜?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성경에 내 모든 짐을 맡기라고 했어요.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지는 않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게 서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수시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짐을 맡겨라. 우리는 그냥 맡기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걸 못 맡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마음이 입으로는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잠깐 생각나네요. 잠언 16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7절. 오늘 말씀 요절 말씀으로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행위가, 성도의 행위가,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뒤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친구가 되느니라 이랬어요.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이건 화목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성경 전에는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미워하는 원수라도 친구가 되고 화목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분별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삶으로 끝나야 우리는 승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